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시간에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예배하는 자들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각 처소에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지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부터 옷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 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신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 빗가는 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로 또한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입사 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서 그 사랑의 물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뒤에 은음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해 한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토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롭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부어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 앞에 마음 다해 뜻 다해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뿐이.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뿐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뿐이.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뿐이. 온 맘 다해.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 앞에 쏟아붓게 하시고 주님의 인지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장마와 더위는 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뜻을 쫓아 이곳에 세운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신앙과 학업과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정남 목사님,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함께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6장 4절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모든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살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또 한 주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고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고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고 멋지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실황 중계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오늘은 30분 전에 미리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모인 성도들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복된 예배로 우리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고 변변히 물건을 챙기지도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뛰쳐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경황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장기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여행이 예정에 없던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당일날 그 시간에 갑자기 가야 된다고 해서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멘붕이죠. 멘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튀쳐나오듯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 쉽고 편한 생활이 그들을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갔습니다. 너무 자주 물을 구하지 못해서 지독한 목마름에 시달려야 됐고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매일 같은 것만 먹게 되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면서 그 뜨거움을 견뎌내야 했고 거기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이면 뼈가 시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고생으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해방되어서 겪은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어요. 입만 열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즘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1년도 채 안 된 2월에서 지금 9월까지 이어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언제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심리적인 불안을 겪어야 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아무리 말려도 모이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이 일탈을 해서 방역당국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1년도 안 된 시간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사람이 각박하고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은 여유가 없어서 야박해지고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작은 것에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 쉽게 다투고 소위 말해서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40년을 보내면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모압 평지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말은 이제 힘들고 모질었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40년 여정의 끝자리에 그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보인 모습이 어땠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19절을 해서 1장 마지막 절인 46절까지를 통해서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보였던 모습, 그 모습의 상징성을 가진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그날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민수기 13장 21절 내용,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좀 보고 우리가 가기는 갈 텐데 좀 보고 어떤 길이 좋은지 어느 성을 먼저 쳐야 되는지 이런 거 알고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 제안을 모세가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이 가나안 온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보고 손에 열매를 들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견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덩치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성과 그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그뿐만인 줄 아세요?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땅은 좋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 가지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올라가자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백성들은 다시 이 10명이 주장하는 말에 끌려갔죠. 뭐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대한 사람들이고 키도 크고 힘도 세다고,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른 거죠. 갈렙,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10명의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보였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현실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과 자기들이 느끼는 것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판단해 가지고 그 판단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위급하고 어려운 현실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이런 억측의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뜻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급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며 떠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행하시는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같이 목마르고, 그들이 굶주릴 때 같이 굶주렸고, 그들이 지겨울 때 같이 지겨웠고, 그들이 불안할 때 같이 불안했고, 그들이 위험할 때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끝에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지겹다, 힘들다, 두렵다, 위험하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모세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을 보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디를 보며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행하시는 손을 바라보는 모세는 광야 40년 내내 고단함과 어려움과 막막함과 위험을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누렸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그 아들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손길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날마다 자신들 향해 다가오는, 부딪혀오는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40년 동안 그 포근하고 평안한 아버지의 품을 내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내도 깊은 곳이나 티베트나 네팔이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그 스탄자가 붙어있는 지역의 땅들은 굉장히 험준합니다. 산악지역인데 나무 하나 없이 그냥 깎아지는 절벽과 같은 협곡들이 가득한 깊은 계곡에 막 물이 흐르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곳에 길이 다 났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곳에도 다 길이 났어요. 문제는 그 길들이 좁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돌투성이에다가 옆에는 막 천길 만길 낭떠러지고, 그 길이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산등성을 굽이 돌아가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앞에서 차라도 하나 나타나면 피해 가야 되는데 폭이 좁으니까 그냥 바퀴가 그 끝에, 벼랑 끝에 걸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그런 버스를 외부 사람이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막 손잡이를 너무 확 잡아가지고 막 쥐가 나도록 붙잡고 몸은 불안하니까 굳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서 막 나무토막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마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숨도 크게 못 쉬어. 내가 숨을 혹시 크게 쉬면 차가 떨어질까 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졸이는지 몰라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죽을 뻔했다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위험했다고. 그 말이 사실일까? 네,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길을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길은 위험하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 그건 길 사정이고 그 사람이 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는 안전했어요. 그래서요, 그 버스에 탄 현지인들은 그 와중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졸리는 사람은 졸고 자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길을 와요. 무슨 차이일까요? 외부 사람들은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자기를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을 졸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지인들은 알아요. 그 운전수가 그 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리면 자고 쉬면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그 험난한 길, 그들에게 부딪혀오는 현실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힘들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숨도 못 쉬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똑같이 걸어오면서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데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겨우 낮에 태양이나 밤에 별을 보고 방향은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서 행하심으로 그들은 방향을 생각할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헤맬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는 길에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보지 못했어요. 그거 보이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이죠. 늘 염려죠. 늘 안절부절이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 손길을 보는 사람은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가자고, 앞으로 나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행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현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우리를 압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보다 등치도 크고 성은 거대하고 성벽은 높고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두려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쉬울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이 훨씬 더 힘들어요. 더 복잡한 문제, 더 어려운 문제, 더 큰 문제, 더 압박감이 심한 문제, 더 장래가 불투명하고 더 불안한 문제, 더 많은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거기에 더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가진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과 현실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 행하시는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똑같은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안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리허그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아달라고 안아주겠다고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해요?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럴 게 전혀 없죠.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코로나, 경제 침체, 사회 불안,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진짜 복이 뭔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참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붙잡고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이런 복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급급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를 향한 문제들은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 안겨 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복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장 같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찬송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에 매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